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와 경건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알아가는 기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사순절 이 기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때도 기도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렇게 좀 신앙이 안 좋은 가운데로 가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보는데요. 이 마가복음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관심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붙습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미죠. 다르게 번역하면 메시아, 구원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도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아, 메시아, 구원자구나.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이 이 가운데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어떤 분이시냐?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9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내려오셔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다 정확히 말하면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로 들어오셨다.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로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행하게 되고 또 사역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굉장히 표현이 강렬합니다. 예수님을 살살 그렇게 가시게 한 게 아니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져집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속에서 다져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도 사탄에게 늘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의 광야든 아니면 중동 지방의 광야든 어떤 다른 나라의 광야든 광야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서 춥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시험한다 할 때는 영어로는 이제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할 때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의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도 갑자기 비가 내려서 물이 콸콸 넘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예루살렘 옆에는 유대 광야입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네게부 광야가 아주 넓게 펼쳐집니다. 네게부 광야는 굉장히 비가 오지 않습니다. 100mm, 1년 전체가 100mm 이하로 그렇게 오는 곳이 네게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에 갑자기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비가 휘몰아치는데 놀랍게도 그 메마른 광야에 비가 내리면 물이 갑자기 콸콸 그렇게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와디 같은 곳에 갑자기 물이 넘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대장관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지 않은가? 어떨 때는 정말 메마른 광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그 광야의 비가 갑자기 내려서 물이 콸콸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메말라가는 심령 가운데, 메마른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그렇게 비가 내려서 그곳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죽어간다 싶었던 우리의 심령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때가 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때가 찬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시간,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천국의 경험을 조금 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소망할까? 정말 바랄까?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 죽음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이 너무나 약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 안에서 그렇게 온전할 수 있기 원하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첫 번째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화내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왜 더럽습니까? 당신보다 낫습니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러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것에 집착해서 그 방향으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제대로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것 쉽습니까? 어떨 때는 회개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는 것, 어떨 때는 그것이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 제대로 복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왜 그렇지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윤리적이고요, 또 도덕적이고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것,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 앞에 회개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려운데요. 그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그 부분을 지나가고 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꼭 내가 갖고 말 거야, 그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오면 다른 선물들이 같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소망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실 때,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진정한 은혜가 있는가,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설교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95년 4월 19일 미국의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청사가 테러범에 의해서 폭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168명이 죽었고 85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건물 전체가 거의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했습니다. 그 중에 버드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 테러로 인해서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이 버드 씨는 방황의 날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01년 6월 11일에 테러범인 티모시 맥베이가 처형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이 살인범에 대해서 빨리 사형해 주기를 그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버드 씨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티모시 맥베이의 처형 장면을 CCTV로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티모시 맥베이의 처형 후에 버드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가 처형됐지만 그것이 저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유가족 대부분이 그의 처형을 통해 무엇인가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형된 후에도 유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테러범의 사형 집행 후에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여자분이 버드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드 씨,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티모시의 죽음은 제가 기대했던 것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찬가지로 딸을 잃었던 그녀가 이 버드 씨를 찾아온 이유는 이 버드 씨는 폭파범이었던 티모시 맥베이를 용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파범인 티모시 맥베이를 용서하게 되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마음의 사슬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하는 마음 한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군대에 있을 때 늘 외우면서 다녔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잘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수없이 외우고 수없이 말하고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 부분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러면서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살아가겠다고 주 앞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약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임재하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지금 그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원 중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 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유언장을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사랑해요 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용서해요. 그게 하나의 단어고 또 하나는 사랑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죽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누가 가장 소중했던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평소에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런 문제들은 유언장을 쓸 때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상식을 가진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렇게 못 박힌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길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강력한 힘, 놀라운 능력의 힘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은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